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각양각처에서 모여 계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멈추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게 하나의 중독이 되어버려서 다윗을 쫓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중독과도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걸 하면 안 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장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또 24장 20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인정해버렸어요. 내가 다 잘못했고 네가 왕이 될 거를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더 이상 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쫓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장 22절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참 이 본문이 좀 다르게 쓰여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축복한 다음에 둘이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그러면서 화해했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줍니까? 또 기회가 되면 또 쫓아다니겠구나. 이런 암시를 주지 않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병입니다. 멈출 수 없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안 바뀌려는 병입니다. 바뀌지 않으려는 질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멈출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려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바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멈추지 않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1절의 말씀이 이건데 이 1절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23장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23장 19절에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똑같이 10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숨었다. 그런데 이 23장에 10사람들이 보고를 해서 다윗을 거의 다 잡다시피 할 정도로 성공을 이룬 적이 있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블레셋을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셀라 하마느 곳이다. 이런 게 있죠. 분리의 바위다.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하길라산 하면 굉장히 좋은 추억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의 다윗을 다 잡았지. 근데 이번에도 10사람들이 또 오는 것입니다.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그 좋았던 그 헛된 상상력이 그 거짓된 행복감 그게 쫙 밀려오는 거예요.
또 잡아야겠다. 또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길라산 그 추억 때문에 또 잡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길라산은 무엇입니까? 하길라산은 우리에게 거짓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네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 거야. 사탄이 자주 쓰는 것이죠. 죄의 유혹 중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하길라산, 스마트폰 같은 것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하길라산이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하길라산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중독 증상. 이 도박을 한 사람들이 도박을 못 끊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도박을 못 끊는답니다. 본전 생각이 하길라산이에요. 그게 이렇게 잘 참고 있다가 갑자기 본전 생각 나면 또 해야 돼. 멈출 수가 없어. 그게 하길라산입니다. 하길라산을 피해야 돼요. 하길라산을 피하십시오. 잘 피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멈출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멈출 수 없는 그 비결은 피하는 것입니다. 잘 피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피했듯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달려들 때 피했지 않습니까? 피하는 것이 멈추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양각처에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멈추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잘 피해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환경에 마주치지 않는 것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잘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길라산, 구체적인 하길라산을 피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미친 채하고 쫓겨난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고 그리고 엥게십 그 광야 그 굴 속에 숨고 어디에 숨고 그것은 특정한 장소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은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피하는 방법을 다윗은 도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하길라산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피할 수 없어요. 환경을 100%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어떡합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을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이것도 24장 2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나갑니다. 뭡니까? 하던 대로 한다 이겁니다. 하길라산을 못 피하니까 하던 대로 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피하지 않으면 멈출 수 없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하고 계시면 피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뺏으려고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울은 오히려 다 뺏깁니다. 그러나 피해 다녔던 다윗은 오히려 빼앗습니다. 이런 역설이 있죠. 하나님께로 피해 다녔던 다윗은 오히려 다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사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10광야 사람들이 GPS처럼 그렇게 지리를 잘 알려줘서 오히려 다윗의 동선을 사울이 다 내다보고 이렇게 조여 들어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울의 동선을 다윗이 잘 압니다. 또 4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정탐꾼이 나발의 어떤 부하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 10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나발의 수하들이 다윗 안으로 편입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는 사울의 동선을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알고 있어요. 다윗은 2번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무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합니까? 더 이상 다윗을 쫓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사울은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한 수 더 떠서 오히려 사울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한 수 더 떠서. 이거 뭡니까?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 봤자 그 쫓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리더십도 얻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몸바칠 그런 그 충신도 얻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힘이 있고 쫓아오는 사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리더십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중독병에 걸린 그 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제 사울 그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 때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절호에 죽일 찬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음. 한 번에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피한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죽이실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야. 결국 다윗의 이 예언대로 됐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 창과 물병은 무엇을 뜻합니까? 창과 물병은 이 사울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창도 중요하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과 물병은 사울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사울의 생명을 취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18장 11절에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또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창은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 창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여호와께 피할 때 다윗을 가장 위협하던 창이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피할 때 신자를 가장 괴롭혀왔던 문제들이 신자에게 그 능력을 뺏기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지위와 명예, 안전 등이 사울의 창이 되어 왔습니까? 사울의 창은 뭘 상징합니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을 상징해요. 사탄은 하길라산과 사울의 창을 통해서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합니다. 하길라산은 뭡니까? 거짓된 행복감이죠. 그리고 사울의 창은 뭡니까? 사울의 창은 속이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영은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하길라산을 통하여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고 말 거야, 이런 사울의 창, 두려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멈출 수 없게 하는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창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 잠들게 하세요. 다 잠들게 하십니다. 능력을 다 잠재해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죄의 능력을 잠재해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피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길라산과 또한 사울의 창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여전히 뺏으려 했던 사울은 오히려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했던 다윗은 오히려 빼앗았습니다. 빼앗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꾸짖었습니다. 이제 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저 이렇게 멀리 맞은편, 산 맞은편으로 딱 가서 딱 섰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브넬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니, 아브넬이 왕입니까? 벌써 리더십을 잃고 있어요. 자기를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진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딱 앉혀놓고 본인이 다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잃어버려요. 사울은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끊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럴 때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당당하게 꾸짖는, 그냥 힘이 없어서 도망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꾸짖죠. 그렇게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얘기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아들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인정한 거잖아요. 인정했는데 왜 쫓아다닙니까? 왜 쫓아다녀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이렇게 겸손하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겸손하게 내 주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 했듯이 겸손하게. 그러나 꾸짖는 뉘앙스입니다. 어찌해서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사울마저도 꾸짖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사울왕이시여 당신을 충동하셔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쫓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해하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왜 저주를 받으니까? 나를 쫓아내서 나라 밖으로 몰아내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나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죠. 이거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쩔쩔맵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쩔쩔매서 21절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한다고 돌아옵니까? 이제는 다윗도 이제는 사울이 자기를 쫓는 중독에 걸린지 아니까 돌아올 수가 없죠.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제 죄를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하고 또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고 쩔쩔매라. 그렇게 쩔쩔매면 다윗을 쫓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신자는 세상을 꾸짖어야 합니다. 신자는 어떻게 세상을 꾸짖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살 때 세상을 꾸짖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세상을 꾸짖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다윗에게 꾸지람을 받듯이 세상에게 꾸지람을 받습니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서 뺏으려 했지만 다 빼앗겼던 사울.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 피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빼앗고 오히려 꾸짖었던, 그래서 왕처럼 다스렸던 그런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죠. 나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잘 피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자꾸 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분한 위로. 시작. 예, 가정에서도 크게 따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충분한 위로. 여러분, 충분한 위로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분한 위로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악을 멈출 만큼 충분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행동이 바뀔 만큼 충분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충분한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죄악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충분한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밑진 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울이 쫓아올 때 여기저기 피하면서 그때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위로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충분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셀라 하마는 곳에 그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나쁜 판단력까지도 그렇게 멈춰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위로를 받았어요. 십자가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얼마나 충분한 위로를 줍니까? 그 위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멈춥니다. 그 위로 안 받으면은 못 멈춰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다른 것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지위와 명예와 안전과 쾌락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하길라산과 사울의 창을 찾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찾게 되지만 그것들은 위로를 주는 척 하면서 하길라산이 되어버리고 사울의 창이 되어 노예로 삼게 됩니다.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틀립니다. 세상은 단순히 공감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건 다 일리가 있어. 맞아. 다 공감해줘. 세상 심리학은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공감해줍니다. 그래, 너는 그럴만했어. 이것도 위로가 되죠. 공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행복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공감이나 순간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공의로우시다, 때를 따라 놓으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 그걸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위로, 이것이 충분한 위로요. 이것은 단순히 공감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속사람을 깊은 뿌리로부터 만져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펼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한 위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멈추게 할 만큼, 내 죄악을 멈추게 할 만큼 충분한 위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거쳐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십시오. 먼저 심판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나는 죽어도 마땅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위로를 받는 첫 단계예요.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죄로 압박하느냐? 그러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심판과 저주와 축복을 같이 주세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축복하기를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죽음과 심판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래야 충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주님이 피할 곳이 없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짤막한 설교문, 제가 자주 생각나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참 기억나는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삶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길라상과 사울의 창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음성이 그렇게 충분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충분한 위로를 주시니까. 꼭 화낼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충분한 위로를 주시니까. 꼭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충분한 위로를 주시니까. 꼭 그렇게 어떤 중독적인 현상에 취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충분한 위로를 주시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충분한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것을 청교도들은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죄 죽임의 교리로 이 원리를 자주 설교하곤 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으십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고 왜 자꾸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 빼앗기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더니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겨 죽인 것이 너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지 못하느냐? 충분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길라산과 사울의 창을 피하십시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다윗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